지금 우리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의 영적 리더십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메시지로 그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도대체 언제부터 나온 것인가? 사실 리더십이란 말은 그렇게 오래된 말은 아닙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보니까 13세기까지는요 리더라는 단어가 없었다. 리더라는 단어조차도 없었다. 그리고 리더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1800년대까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말이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에 아주 굉장히 왕성하게 리더십에 대한 정의들이 소개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요, 그야말로 리더십이란 말은요, 이 시대의 가장 핫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오고 아주 많은 어떤 세미나들이 열리고 그러면서 관심을 갖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양한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나 세미나를 보면 거기에서 리더십은 이런 것이다라고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요소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실과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Integrity and passion이라는 것이죠. 성실과 열정. 그래요.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보면 리더십의 요소를 7가지, 10가지 혹은 20가지, 30가지 열고 하는데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리더는 성실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리더에게는 열정, 열심이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성경적 리더십, 영적 리더십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그냥 다스리는 능력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목,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면서 그걸 온전히 나타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의 정말 중요한 덕목이 성실과 열정이라고 한다면 이건 바로 신앙인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보여줘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게으른 자는 신앙인일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게으른 자는 절대 좋은 신앙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성실과 열심을 잃어버리고 나태해지고 게으르기 시작하면 그런 아무리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에게서 신앙적인 모습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신앙적 능력은 없어지는 영적인 타락과 탈선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잘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훌륭하고 아름답던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가보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한 것, 그것이 문제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걸 보면요 정말 이거 다윗 맞아 싶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가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어둡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다가 그 훌륭하던 사람이 이렇게 추하고 더럽게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 대답을 우리는요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게으름, 그거예요. 다윗은요 왕으로서 받은 사명이 뭐냐면요 전쟁하는 사명이에요. 그 전쟁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할 만큼 이 전쟁은 다윗에게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을 하는 왕인 다윗이 이제 좀 힘이 생겼다고 이제 좀 잘 됐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부하들만 전쟁에 보내놓고 자신은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서 낮에 실컷 낮잠을 자고 나서 이제 저녁에 이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 이야기는요
그냥 그 자체로 게으름, 그 자체로 불성실, 나태함, 그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그가 처음 사무엘에게 나올 때 그 모습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예, 여기 보면 다윗이 어떤 모습이냐? 먼저 빛이 붉고 그랬어요. 이 빛이 붉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가 뭐냐? 사무엘이 불렀을 때 달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이 상기된 걸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양떼를 지키면서 정말 수고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햇빛에 그을러서 그래서 붉은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성실이에요. 열심이에요. 정말 성실과 열심히 있는 그 모습이에요. 눈이 빼어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눈이 빼어나는 것은 절대 눈이 튀어나왔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요, 정말 그 눈이 반짝반짝 한다는 뜻입니다.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대해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성실함과 열정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이런 모습이 그의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주저없이 기름을 부으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랬던 다윗이 지금은요, 나가야 될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낮잠 늘어지게 자고 저녁 무렵 침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니고 있는 그런 게으름으로, 그런 불성실로, 그런 열정 없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그 결과가 뭐냐? 영적 타락이에요. 그 결과가 탈선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그가 온전한 신앙인 한 성실과 열심의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성실과 열정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영적인 리더십으로서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성실과 열심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선 그는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열심히 그 길을 따라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수산궁에서 왕에게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도록 허락받은 것이 언제냐? 니산월이었어요. 3월 혹은 4월입니다. 그런데 그가 수산궁을 출발한 게 언제냐? 5월달이었어요. 가까운 데를 가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먼 곳을 가면서 그 엄청난 변화를 시도하면서 그가 걸린 시간은 불과 보름 아니면 한 달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열심히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출발한 지 2개월 정도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라가 올 때 5개월 걸렸습니다. 물론 좀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 2달밖에 안 걸렸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가 정말로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이 성실과 열심의 진짜 모습은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드러났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어떤 주석에서는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그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3일 동안 먼저 휴식을 취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 Man in Charge라고 하는 책에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21가지를 쭉 얘기하면서 그 중에 11번째로 뭘 말하느냐? 그는 3일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면도 갖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리더십이다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자, 사실 그가 와서 3일 동안 쉬었다고 그래도요, 절대 그것을 가지고 그가 게으르다 말할 수 없어요. 그 먼 길을 왔기 때문에 3일 정도 쉬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라는 그 표현은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와서 3일 동안 먼저 그냥 쉬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도착하자마자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싶은 그 시간에 벌써 그는 일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흘 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시작도 못한 시간인데 그는 벌써 준비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밤에 일어난 것입니다. 대적들을 피해서 무사히 성벽을 쌓을 계획을 계속 생각하다가, 준비하다가, 그러다가 한밤중에 성벽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밤이지만 몇몇 수용원들 데리고 성벽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대적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결국 뭐냐,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밤낮을 가리지 않는 그 열심, 그 성실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아니, 이것이 바로 모든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도자가 성실과 열심을 다해야 되는 그럼 이유가 뭐냐 도대체? 아니, 정말 신앙인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성실과 열심을 다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로 그것은요, 무엇보다 지도자에게, 특히 신앙인에게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그러니까 그가 정말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정말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임금 이야기가 있어요. 요순 시대를 중국에서 열었던 그 유명한 왕인 요임금 이야기. 요임금이 지나가다가 뽕을 따는 처녀를 봤어요. 그런데 이 처녀는요, 왕이 지나간데 불구하고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뽕잎만 따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혼내주자고 야단치려고 그랬더니 왕이 잠깐 말리고 오히려 왕이 슬며시 뒤로 다가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뽕을 따는 그 뒷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왕이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처녀가 이 뒤를 돌아보는데 딱 보니까 얼굴이 아니야. 흉측한 거 얼굴이. 이 얼굴에 흉측한 혹이 달려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왕이 생각하기를 그래서 못 돌아봤구나 생각하고 그냥 자기도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내가 지나가는데 예를 표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랬더니 이 처녀가 하는 말이 뭐냐, 왕의 신하로서 왕이 다스리는 땅에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왕을 향한 최고의 예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왕이 순간적으로 좀 감동을 먹어서, 그래서 또 확인할 게 물어봅니다. 너는 그 얼굴에 혹이 달린 게 창피하지 않냐? 그것 때문에 혹시 못 돌아봤나 싶어서 너는 얼굴에 혹이 달린 게 창피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처녀가 대답하기를, 하늘이 부모를 통해 주신 외모인데 그걸 부끄러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왕이 그 얘기에 너무나 감동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처녀를 데리고 가서 왕비를 삼았다는. 그녀가 바로 중국 역사에서 가장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했던 사랑한 왕비인 요임금의 왕비가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읽으면서 비록 이것이 신앙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나오는 영적인 비밀을 새삼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삶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일을 갖다가 사명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을 우리가 소명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방법은 바로 내게 맡기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이 일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는가. 어떤 기도보다 강한 기도고 어떤 것보다 중요한 찬양이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것이죠. 느헤미야도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까닭은 바로 그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 앞에 12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요, 대적들이 와가지고 안 된다고 말할 때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건 내 하나님이
종인 우리한테 주신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긴밀한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적자들의 방해와 공격을 이기기 위하여. 그래서 성실과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의 방해와 공격을 이기기 위하여.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건 뭐냐?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즉 그래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정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대적들과의 싸움을 싸워 이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대적들과 싸워 이기는 게 신앙생활의 참 중요한 모습인데, 그때 그 대적들과 싸워 이기는 방법으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성실과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 성실과 열심이 대적들과 싸워 이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 보면 게으름을 경계하고 부지런함과 성실을 강조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표현들을 보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잠언 6장 10절로 11절 말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 보면요, 정말 너무 실감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 집에서 봤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아침마다 반복하는. 그런데 이 말씀에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바로 그 게으름이, 너의 대적이, 너를 무너뜨리는 자가 너를 공격하는 주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너의 게으름을 이용해서 대적이 너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정말 우리가 이 성실과 열심을 다하는 것은요, 그 사단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최고의 전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느헤미야의 경우도 보십시오.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들어야 될 이름들이에요. 대적 3인방,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대적 3인방, 이들은요, 이스라엘 지역을 갖다가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던, 욕심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서도. 그런데 느헤미야가 왔단 말을 듣는 순간 처음부터 느헤미야를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없게 만드는 거 아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대적이 된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대적과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제 펼쳐질 느헤미야서는요, 그 대적들과의 싸움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대적들과 싸우면서 가장 먼저 그 대적들을 이기고 그 공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실과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 싸움 가운데 가장 먼저 사용한 게 뭐냐? 한밤중에 일어나서 종들을 데리고 그 성을 돌아보는 바로 그 어떤 성실과 열심을 가지고 대적들의 기선을 제압해버리고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킨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성실과 열심은 중요한 것이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함께하기 위하여 성실과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함께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삶은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혹시 조금 덜 된다 할지라도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성실과 열심이에요. 느헤미야의 경우를 보십시오. 우리 17,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느헤미야의 뜻에 따라서 함께 하게 될 때, 그때 정말 중요했던 게 뭐냐? 느헤미야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간증을 하면서 정작 그들을 움직인 건 바로 뭐냐? 그 느헤미야의 성실과 열심이에요. 정말 쭉 있었던 그 이야기, 그 성실과 열심을 보고 나서 말이죠, 그들이 힘을 내서 함께 하자고, 일어나서 성을 건축하자고,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우리가 하자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 일도 안 했던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성실이란 말의 영어 단어가 인테그리티인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한국말로 번역하기 가장 어려운 영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성실 이렇게 번역해도 다 되지 않는, 훨씬 더 의미가 깊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인테그리티라는 이 말은요, 그 원래 기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안과 밖이 똑같다예요. 안팎이 같은 게 인테그리티입니다. 안팎이 연합되는 걸 인테그리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추하고 저급한 사람이에요. 리더십일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를 믿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 이루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사람은요, 반드시 뭐예요? 성실과 열심의 사람이어야 돼요. 예, 믿지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하겠냐 그 말이에요. 성실하지 않은데, 안팎이 다른데,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 해보면 알겠지만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할 일도 안 할 때 말이죠. 자기가 할 일도 안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다 해야 되니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람을 맥빠지게 하는 게 없어요. 공동체 이룰 수 없게 만들어요. 성실과 열심은요, 정말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 무엇이 성실과 열심을 다하는 것일까?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여기 느헤미야가 보여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실하고 열심인 신앙인은요, 늘 고민합니다. 늘 생각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는 신앙인은요, 절대로 좋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그걸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느헤미야처럼. 예, 느헤미야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마음에 두신 것을. 정말 그런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런 궁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슴에 그걸 품고 있었어요. 그게 성식이에요. 자나깨나 그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열심이에요. 성식과 열심은 바로 그런 것이다. 두 번째, 그러다가 마음을 주시면요, 한밤중이라도 나가서 그걸 하는 것이 바로 성실과 열심입니다. 그러다가 마음 주시면 한밤중이라도 나아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성실과 열심이다. 때를 가리고 상황을 가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 지금은 안 좋을 때라든가 뭐 지금은 뭐 날씨가 안 좋다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감동 주시고 마음 주시면요 한밤중이라도 뭐 힘든 순간이라도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성실과 열심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전도에 대한 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강조하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성실과 열심이에요. 전도하는 자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필요하다면 말이죠, 정말 상대방이 좀 무례하다 싶은 순간이라도 복음을 전해야죠. 이게 바로 성실이에요. 이게 바로 열심이에요. 여러분, 성실과 열심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도전과 결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실이라고 해갖고 말이죠, 그냥 뭐 변화를 거부하고 주어진 일을 갖다가 소처럼 묵묵히 그냥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하는 걸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물론 필요한 순간에 정말 하나님 원하신다면, 하나님 맡기신 일이라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정말 그 일을 그냥 끝까지 묵묵하게 감당하는 거 성실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성실은요 필요하다면 아무리 분위기가 아니고 때가 힘들어도 말이죠 과감하게 결단하고 도전하고 나가는 것, 또 그것이 또한 성실이라고요. 그게 열심이고요, 그렇죠? 성실은 그런 것이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어떤 방해나 장애가 있을 때 무너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성실과 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삶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인생 자체가 항상 문제투성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살면서 가장 쉬울 때를 갖다 말할 때 누워서 떡 먹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누워 떡 먹어보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목에 팥구물 걸리고 그래 보세요. 피곤한 거예요. 저는 인생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쉬운 일은 없어요. 인생 가운데 그렇게 편안한 일은 없어요. 항상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신앙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의 어려움과 힘든 것이 올 때, 방해와 장애가 있을 때, 그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계속 찾고 구하면서 모색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실이에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열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성실이란 말을 씁니다. 성실하신, 신실하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이라고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성실과 열심을 말할 때마다 그건 뭘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은,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헤세드란 말에 영어 번역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unfailing love라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로 성실과 열심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아름답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바로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성실과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 바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과 열심으로 일을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직업, 그 일 단조롭고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성실과 열심으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실과 열심이에요. 두 번째,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하여 성실과 열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성실과 열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왜 나한테 저런 것이 와가지고 이러지 말고 아니었으면 좋겠다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람이면요 그냥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거밖에 다른 것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 그걸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이거 따지지 말고 어차피 그 사람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그 사람 이야기예요. 내 얘기 아닙니다. 나는 그냥 뭐예요?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일만 할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실과 열심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경영하여 아름답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삶의 환경이 있습니다. 물론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하나님이 나만 미워해 그러지 말고 어쩌다 내가 이런 환경이 있으나 그러지 말고 그런 건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것이라면요 그 주어진 것이 비록 최선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건 아니지만 많이 힘든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경영해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바로 성실과 열심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그림을 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깨어진 그릇 속에 흙을 채우고 꽃을 심어 꽃을 피우는 이야기. 그릇이 깨졌어요. 하지만 신앙인은요 갖다 버리고 열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 흙을 담아서 거기에 꽃을 심어서 그걸 아름답게 피우는 사람. 신앙은 그런 것이다. 내게 주신 삶의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최선을 다해서 경영해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아름답게 만드는. 어쩌면 뭐 결과가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완벽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실과 열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무엇보다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성실과 열심을 다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성실과 그리고 열심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전심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한테 주신 정말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실과 열심으로 감당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살아가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시대 느헤미야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